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18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아멘. 오늘 아침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역들. 오늘 본문에는 모세가 광야에서 양치는 생활을 마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렇게 해서 모세는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돌아보기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젊은 날, 이때로부터 40년 전에 자신의 힘으로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 동족을 이렇게 학대하는 걸 보고 자기 주먹으로 그를 때려 죽였는데 그 일이 잘못돼서 그가 이제 자기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 애굽의 바로 왕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이드로의 집에서 40년간 거처하면서 목자로 생활하게 되죠. 남의 집에 거해서 그 집이 일을 해주고 이제 생활을 해가는 삶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난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소명을 주시자 다시 자기 동족 이스라엘에게로 이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묻혀 그냥 세월만 흘려보내던 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 데는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그 광야에서 그가 양을 치는 중에 경험했던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타는데 그 나무가 타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그걸 보다가 거기서 자신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게 된 것이죠. 출애굽기 3장 3절과 4절을 보면 독특한 상황이 나와요. 모세가 그 광야의 떨기나무에서 이게 불이 타는데 왜 불이 타는데 떨기나무가 타서 사라지지 않지? 이상하네. 계속 타는데 왜 사라지지 않지? 그래서 가봐야 되겠다 하고 그쪽으로 이동한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정확하게 보면 재밌는 표현인데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나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러니까 모세도 왜 저기에 떨기나무가 있는데 저렇게 불타는 상황인데 왜 저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지금 타는 것이지? 이상하다. 보통 불이 나면 금방 사그라지는 것인데. 그래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도 보셨다는 거예요. 그가 오는 것을 보셨더라. 아무튼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절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해요. 또 나는 내가 가면 누가 보냈다는 걸 내가 어떻게 증명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거절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서 그 사명을 위해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의 가족의 길에 동행하시고 또한 모세보다 앞서가셔서 행하시는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모세가 이드로의 집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도 안전하다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보면 19절에 나와 있어요.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미디안 이드로의 집이든 또 광야에서라겠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는데 모세가 이 미디안에 있을 때, 즉 특별히 그의 장인에게 이제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야 된다.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아마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모세가 하나님 소명을 받아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혹시 그때 나의 지난날의 과오를 아는 그 바로 왕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지? 그런 두려워할 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것을 말씀해 준 것이죠. 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의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40년이나 광야 생활하던 모세가 다시 그 발달된 운명의 도시 애굽으로 나아가서 자기 동족을 구원한다는 것은 뜻은 좋지만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 개인이 대제국 애굽과 맞서서 그 백성을 구원해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애굽으로 가는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곧 모세 자신은 연약한 한 인간이었지만 크신 권능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던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과 수많은 인류가 있지만 스스로 자존적으로 있는 분은 나밖에 없다. 모든 인류와 모든 민족은 피조된 존재다. 의존된 존재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만이 스스로 자존적인, 이 말은 굉장히 깊은 뜻입니다. 여러분, 이 우주에서 이 역사의 시작에서 역사의 끝까지 해서
자존적인 존재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 피존적인 존재예요. 스스로 존재하는 건 없습니다. 우리 자신도 부모로부터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부모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주변에 있는 만물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게 스스로 있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신 분인데, 그분이 크신 능력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에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그러니까 모세와 그 가족이 오기 전에 여호와께서 아론에서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하면서 그 사명을 거절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아니다, 말 잘하는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너를 대신해 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냈지 않았습니까? 오늘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가셔서 아론에게 모세를 만나라고 하고 있음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론이 미리 가서 그 모세와 그 가족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어려운 점은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 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가 중요함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모세가 지난 날 아마 그 십보라의 반대로 그 아들 게르솜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요셉의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이것을 알아서 행하고 싶었겠죠. 근데 아마 십보라는 아직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걸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지금 하나님께 유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아내 십보라가 뒤늦게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그 아들의 할례를 급히 행해서 그 위기를 모면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여기 보면 그 24절, 25절, 26절에 그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 부분을 분명히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기록한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보면 이 모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3장과 4장, 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모세의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모세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3장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주변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하시는 모습은 세 가지 형태임을 알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형태를 우리가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으면 굉장히 우리 삶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물입니다. 모세의 경우는 광야에 있던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죠. 우리의 경우는 공원이나 숲속에서 우연히 목격한 작은 봄꽃들, 또 사람의 인기척을 느끼고 푸드득 창공을 날아가는 새들, 소양버드나무 잎이 드리워진 벤치에 앉아 무언가 상념에 잠겨 있는데 어디선가 불어온 부드러운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자연물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물도 주님이 지으신 만물이고 또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는 그 영역은 우리 내면의 생각 속에서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성령이 내주에 계십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살 때는 우리가 그분의 생각이나 그분의 뜻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영으로 고요히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감싸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오시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도 광야에서 홀로 양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는 영역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모세가 아론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아론을 준비시키셨습니다. 너는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으라. 너는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으라. 아론이 어떻게 그것을 깨달았는지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상황을 또 분별할 수 있죠. 저는 지금 우리 시대도 하나님께서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게 자신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시고 나의 잘못한 것을 일깨우시기도 하십니다. 또한 메마르고 지친 우리의 영혼을 격려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살아 움직이는 자연물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깊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볼 수 있고 읽어낼 수 있느냐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이러한 영역들에서 영이신 하나님이 활동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겠죠. 근데 그걸 믿을 만한 근거는 성경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자연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내면의 생각 속에서 또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매일매일의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풍성한 삶의 첫걸음 이 양육 과정을 하는데요. 이 중간에 이게 2시간 시간 속에 중간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번씩 돌아가면서 자신이 누구인가, 또 자신이 부모님께 받은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또 자신이 이제 생을 마치면 남기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이런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 번은 부모님께 대한 감사의 말을 하는 한 우리 성도님으로부터 그분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 제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새롭게 들을 수 있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뜻밖의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부모님께 대한 감사와 관련해서 자신은 이렇게 아버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100% 자신을 인정해주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한 번도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아버지가 자신에게 있었다는 것이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글썽거리면서 말씀하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꼭 제게 제 영혼에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 저렇게 살다 가는 것이 맞지. 우리 인생을 다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 인생에 평지만 있는 게 아니라 골짜기도 많고 난코수도 많고 장애물도 많지 않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런 어려운 길을 가고 있지만 또 우리 자녀들도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보면 지금 자기가 세상에서 이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너무 혼돈하고 어려운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자녀들을 늘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내가 너희들의 인생의 베이스 캠프다. 내가 언제까지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의 베이스 캠프가 될 테니까 힘을 내서 살아. 내가 도와줄게. 그게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고 부모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고된 삶을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생각하고 동행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이러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을 지식으로 또 그냥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가 보구나 그렇게 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에 일상의 삶에 인카네이션 이것이 육신을 입지 않으면 이 말씀은 우리와 무관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우리 내면에 거주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가까이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심을 분명히 믿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